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A와 B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여자 연예인에게 질문을 해요.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받은 이제 여자 연예인이 이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완벽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던 그 남자 연예인이 이제 웃으면서 그런 사람은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너도 완벽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자 연예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완벽한데 나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완벽하다는 그런 철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질문을 했던 남자 연예인이 진지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내면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여자 연예인은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뭐 억울하기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보게 돼요. 단순히 성격, 무슨 판단 문제보다도 인간의 인식의 한계예요. 내가 가진 인식의 한계, 내가 보는 시각, 내가 판단하는 판단의 한계예요. 그러니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근데 완벽하지 않음이 깨달아지는 또 은혜가 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거든요. 성령님의 조명과 깨달음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준다고 할지라도요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두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두움에 빠져서 나는 다 괜찮은데 나는 피해자이고 남은 항상 가해자로 만드는 삶을 살아요. 늘 자신이 억울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환경을 만나 자신은 불행하게도 힘든 일을 겪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잘못된 환경,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사실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거든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도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항상 내가 피해자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미성숙하고 성숙함을 향해 가죠. 이건 인격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냥 성격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하면 수십 년을 더 살았다고 해서 더 나은 인격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단련, 연단, 그리고 준비되어 가는 거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마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완전한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아마도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 아닐까요? 그 상태가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덮고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나마 그때가 우리가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도요, 한결같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장악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는 물론 그것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만, 인간이 그것을 내어드림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림, 나를 주님께 내어드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나의 지혜가, 나의 판단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약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내 생각이 강해지면 또다시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주님이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장악하셔야 될 영역을 내가 또 장악하고 내 마음대로 또 끌고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또다시 나의 지혜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언제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가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사도행전의 시기를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시기예요. 많은 기적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그 능력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그때는 정말 날 것처럼 드러났던 시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치심과 치유하심과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능력이 그 시대에는 너무도 흔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정말 성령 충만했던 시대. 근데 여러분들, 그때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때도 여전히 분쟁과 문제는 있었어요. 분쟁과 문제가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인간의 연약함은 또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직면하게 되는 우리의 예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은요, 여러분, 옛날에 있었으니, 옛날에도 성령 충만한 그 시대도 연약했으니 지금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더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이 당연히 당연하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서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또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들은.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람의 완전함을 기대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는 그렇게 기대하고 온다면 언제나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무슨 기대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죠. 향하여 가는 사람이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향하여 갈 뿐이죠. 그러니 그것을 기대하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말은요, 바꿔 얘기하면 문제를 이기는 힘은요, 상황에 있지 않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라, 저 사람이 바뀌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말하는 이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이 영적인 맷집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맷집이에요. 내가 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문제를 이기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강함이라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물론 그들도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바뀌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바꾸는 거, 여러분 사람 바꾸는 거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철없고 연약했던 시절 우리 모두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 시절을 지나온 저로서도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막 여러분들을 다 주무리고 막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 주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예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다면 저도 막 마음대로 빚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목회를 이제 뭐 담임 목회를 6년 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 목회하신 저희 아버지의 고백이기도 해요. 아버지 목사님 평생의 고백 안 되더라요.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오늘 뭐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저는 그 말을 뭐 감사하게도 좀 일찍 그래도 동의하면서 깨닫고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바꾸는 거예요. 내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요,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그것은 주님께 우리가 뭐 잘라놓고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뭐겠어요? 나의 성령 충만을 내 안에 내면에 이 강함이 맷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남이 아무리 나를 긁어도요, 내가 안 긁히면 안 긁혀요. 나를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애를 써도요, 내가 끌어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강함이 있으면 어떤 약함이 나에게 몰려와도요, 나에게 옆에서 건드려대도요,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강하니까요. 근데 환경과 문제 탓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제거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고쳐지거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파라다이스, 우리에게 천국이 왔구나. 아니요. 다음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빌런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다음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도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저 사람 없으면 평화로울 것 같죠, 여러분? 공동체를 오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다음 사람이 등장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인간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요,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내 색깔의 파라다이스는 있을 수 있겠죠.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그 파라다이스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천국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아니에요. 온전하진 않아요. 내 색깔의 그냥 평화인 거예요. 내 색깔의 평화. 나랑 똑같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 드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무한 반복이에요.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사람의 문제를 가져와서 따질 것이 없어요. 그 사람 아니더라도 다음 연약함이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뭐 지적하고 바로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는 결국은 성령 충만을 지향한다고요. 결국은 내가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긁히지 않는 단단함,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내 색깔만 잔뜩 모여가지고 우리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요? 다른 사람 들어오면 또 깨지는 거예요. 금방금방 문제들과 상황들이 변하니까요. 항상 자신을 성령 충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것이 성경 안에 건강한 공동체예요.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은 드러나니까요. 참고 인내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서. 이 믿음의 방향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우리 이야기를 계속 서론부터 쭉 나누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도 그걸 듣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뭐 파벌의 문제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죠. 누구 파다. 근데 이 파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심과 핵심에 들어가면 사실은 문제들은 여러 가지인데요. 문제 핵심은 하나인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 자신이 스스로는 지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탓하고 지적하는데 능숙하지만 그들은 뭘 보지 못해요? 내게 식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내게 식어진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내게 감격이 식어지고,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옆에서 긁어도요 하나도 안 긁혀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지금 주님으로 인해 기쁘다고요. 뭐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난 아무 상관없어요. 뭐 나에게 어떻게 하든. 이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의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것 때문에가 나오는 거죠. 조금만 건드려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연약함도 나는 확인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을 듣고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하기 전에 내 안에 지금 내가 없어진, 아니면 식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뭐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지식의 날카로움으로 이야기할지라도요,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 식어진 가슴,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중심, 십자가의 중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면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는 사람의 마음도 울릴 수도 없고, 또 그저 나의 옳음과 나의 지식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는 지식 싸움과 옳음의 싸움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 싸움하는 곳이에요. 사랑 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사랑함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씨름이라고요. 믿음의 공동체의 씨름은 옳고 그름의 씨름이 아니에요. 사랑 씨름이에요.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서로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하나 드러난 문제 이전에 뭘 잃어버렸어요? 이 십자가의 중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파벌이 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이 기본기와 본질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거기 안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거 식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게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게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될 그들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자꾸 지식 싸움하고 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맞냐, 아니냐. 스스로의 강함은 드러내는 것 같은데 진짜 강해야 할 십자가의 강함,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죠. 나의 지식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이러한 삶의 경험, 자신의 삶의 경험을 우리 서두에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사도 바울도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설득해 보려고 했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설득의 말, 지혜의 아름다운 말, 이거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지혜의 아름다운 말, 그 사람을 뭔가 설득해 봄직한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한번 써보면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압도할 수는 있고 이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식으로 누를 수는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게 옳다, 좋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경험이 쌓이니까 어때요? 설득의 말, 지혜의 아름다운 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걸 써도요 안 되더라니까요. 지식으로는 이기는데 그 영혼을 얻지를 못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진리의 말씀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십자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요. 두렵고 떨리는, 왜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딴소리 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주님이 하셔야 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 지혜의 말이 튀어나올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나의 감각이 무언가 튀어나올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상담신학을 하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담을 많이 했던 사람은요, 여러분, 보면 어느 정도 보인대요. 들어올 때부터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어떤 상황인가를 얼굴 표정과 옷차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정보가 이미 좀 들어온대요. 근데 이제 상담하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뭐겠어요? 그것을 지우려고 애를 많이 쓴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예요? 나의 무언가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연약함이 있을 것이다. 이 정보를 자꾸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새겨버리면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지우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될 내가 뭔가 습관적으로 내가 익숙해져 있는 나의 뭔가 들어오는 데이터와 정보와 내 판단이 만약에 섞이기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세상의 지식, 판단, 여러 가지 분별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들을 막 설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요, 누구보다도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자신의 설득의 말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지혜의 말을 쏟아부어도요,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는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날카로운 지식의 칼날을 가지고 도대체 너희는 왜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추정하느냐, 예수를 추정하느냐 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라고요.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 동의했던 사람이고, 더 흥분하여 더 열정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현됐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를 말리겠어요? 그 서슬퍼런 그의 지식의 칼날과 그의 날카로운 가지고 하려고 일하려고 했던 그의 열정을 누가 말리겠냐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를 바꿔놓으신다고.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식의 말로 그들을 막 하셨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경험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 내가 혹시나 이상한 다른 소리 할까봐, 내 지혜의 말 할까봐. 사람들에게 그거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것만이 가능하다고요. 아무리 지혜의 말을 쏟아부어도 그의 영혼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피 흘림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이 당신을 위한 겁니다라고 할 때 나를 위한 겁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은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어때요? 나의 부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전한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지혜의 말로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지식의 말로 설득하면서 너희를 종교인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너희 안에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의지하면요, 그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논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설득이 됐고 막 그게 그렇구나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거 생각하고 믿었으니까.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고 믿은 설득의 믿음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요, 그럼 예수 믿으면 계속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난 없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자식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금방 실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식의 믿음이에요. 지식의 믿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뭐가 이렇게 합격하고 이렇게 다 된다며. 근데 그거 알고 그냥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교회를 다녔다고요. 근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식과 지혜로,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의지하면요, 믿음은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은 것이 잘됨의 믿음이 아니니까. 내 인생의 잘됨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요. 그분이 내 죄를 사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으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굴곡이 있겠죠. 왔다 갔다 하겠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겠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자라고요. 그 가운데 사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는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들겠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설득으로 하면 언제든지 논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전한 것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에게 그것이 새겨졌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고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성숙함을 향해 가고 성숙한 자들, 거듭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피의 복음이 보인다고요. 그 피가 어릴 때만 예수님 찬양 그 피의 복음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결국은 그 피의 능력이 있구나를 경험하고 확신하게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숙한 자들,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해지는 자들이 경험할 건 뭐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여지는 거예요. 다 지금 피의 복음으로 모여지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이미 그들에게는 고갈되어 버린, 이미 그들에게는 사라져버린 그 십자가의 감격, 은혜, 너희한테 그거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분명히 성령의 감독과 은혜로 너에게 믿음이 새겨졌고 그 믿음으로 너희가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너희가 성숙했다고 하는데 너에게 그것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들은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들, 물론 이제 온전함을 또 성숙함을 향하여 가는 자들인 건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의 수준이, 그들의 믿음의 영적인 역량들이요, 그들은 은사 있고 뭐 똑똑하고 이거 이야기하고 저거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자꾸 투닥거리는 거예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나는 이거 따른다, 나는 이거 한다.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싹 다 비어져 있는 거예요. 옳다, 이거다, 저거다, 말은 많은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힘의 승리가 아니에요. 찍어 누르는 승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이게 힘의 승리를 자꾸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힘의 승리가 아니에요. 찍어 누르는 승리가 아니라고요. 죽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자면 가면 소리를 높이고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는 진짜 가면, 공동체 가면 죽는다니까요. 성숙한 자가 공동체에 가면 죽어서 하나를 만들어내요. 내가 죽어서 나의 똑똑함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성숙한 자는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십자가를 세워버린다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거기서 죽을 거니까. 나는 거기서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당신을 사랑함을 이룰 거니까. 진짜 성숙한 자는 이렇게 산다고요.
죽음이 이루어지는 강함을,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며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옅어진 자들, 고갈된 자들, 없는 자들은 뭐예요?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기려고. 굴복시키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내가 맞다고 하고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는 지금 성숙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성숙한 자는요, 십자가를 이루어요. 진짜 죽음을 이룬다고요. 십자가 피의 복음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여러분들 파벌의 싸움 할 수 있습니까? 전쟁, 전투,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불필요한 전쟁을 하고 있다면요, 이거 내 안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십자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죽는다니까요.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나도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가 있었는데요, 나도 철없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럼 그들을 보면 기대하게 되겠죠. 더 기도할 수 있고요.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물론 그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영적 성숙함이 난 태어날 때부터 영적 성숙합니까, 여러분? 내 철없는 시절을 받아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철없는 시절을 받아줬던 부모님이 계시고요. 나의 영적인 또 부모님들이 또 나를 지도해 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자랐죠. 요만큼이라도. 그러면 그들도 내가 보이는 영적인 미성숙함이 있는 자들도요, 여러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기다려줘야죠. 때로는 참아줘야죠. 인내해야죠. 때로는 같이 눈물 흘려야죠. 그리고 그들을 기대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 그 미숙함을 지적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정말 믿음과 지혜가 있는 자가 많으냐? 그렇다면 안 싸울 거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옳다라고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을 건데요, 성숙한 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죽어요. 그런데 다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치고받고 할 정도로 미성숙함이 가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결론을 어떻게 내셨어요? 십자가로 결론을 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이는 거. 그러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땐 미련한 거예요. 힘의 싸움은, 힘의 메시아, 굴복하는 메시아, 전투하는 메시아가 등장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통치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이 하나님의 지혜 덩어리,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왜요?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과 도구와 방법으로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여러분 죽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일 리가 없죠. 그 안에 막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했을 때 그분을 어떻게 건드려요? 그분 앞에서는 벌벌 떨어야죠. 근데요, 예수님을 대할 때요, 사람들이 보고도 보지 못했고요,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마음의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깨달을 때, 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런 감탄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바로 방향을 잡아주실 때에 그들이, 야, 이거 도대체 이게 이런 말씀이 어디서 왔냐,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도 한다고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지각의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한다고요? 내가 귀로 들으면 판단할 수 있다고요? 마음으로 뭔가 울림이 있으면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걸로 주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대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과 귀와 마음 모두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들이죠. 그러나 인간이 가진 어떠한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서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다고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작부터 얼마나 불가능한 이야기인지를 성경 안에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해하면 듣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납득이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준으로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인간의 어떠한 도구로도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주님을 발견할 수 없고 지혜를 발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서두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왜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피의 복음 앞에 서게 만들고 죽음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경험한 거잖아요. 본인이 경험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을 지식의 날카로움으로 그가 대결해가지고 그를 이겨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지식의 설득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통하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성령의 역사로 덮어버리니까요,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모든 인생이 그 한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전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가지고요, 나중에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요. 그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장이었는데, 우리 앞장섰던 대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남의 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진영에서, 적의 진영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생명이다, 십자가 앞에 서 있다, 이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절 초풍할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만나주셨다면 누구도 못 만날 사람 없겠다. 그만큼 저는 완악했고, 저도 지식의 판단과 지식의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만져주고 뭔가 나를 설득하는 엄청난 게 있어야 나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성령이 덮어보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성령이 덮어보니까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막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저는 고백했다고요. 누구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덮어버리시면 못할 사람이 없겠다. 못할 사람이. 아무리 완악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설득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됨을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안에 바로 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덮어주심으로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성령의 역사와 모든 다시 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요. 믿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작동하죠. 십자가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믿어지는 수준으로 간다니까요. 십자가가 이해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이해돼요? 2000년의 사건이 어떻게 나랑 연결되냐고요,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내 사건으로 이게 가슴 떨리게 받아지냐고요. 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고린도 교인들은 뭐 회복해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있다, 난 이거 있다, 이 은사 있다, 이거 지혜 있다, 이거 나 깨달았다 라고 말하기 전에 너 정말 성령 충만하냐고요. 당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당신이 죽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지혜로 살고 있냐고요.
오늘 고린도 교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영으로 살아야죠. 영으로 살아야지 육으로 살면 되겠어요. 지식과 깨달음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나의 지혜로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져서 내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함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설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잖아요. 성경의 세상의 지혜와 설득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덮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세상의 지혜로 되어 눈과 귀와 내 마음의 판단이면 됩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 주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공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그 주님 앞에 서서 진짜 지혜, 이기는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죽음의 지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루어간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려고 힘을 주는 순간 그때부터 실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 경험이 있다, 내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그걸 붙잡는 순간부터 실수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주님이 역사하세요? 놓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 나는 한 걸음도 못 걸어가겠어요.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눈을 좀 밝혀주세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은 세상의 강함과 다르다니까요. 짓밟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세상의 강함이죠. 그냥 굴복시키고 이기는 거, 그거 세상의 강함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강함은 죽음을 이루는 강함이에요. 그러니까 곁으로 볼 때 하나도 강하지 않아요. 십자가 죽었는데 뭐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강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진짜 강함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음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진짜 성령 충만한 자는 여러분 말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가족 안에서도요, 관계 안에서도요, 죽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자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려면 죽어야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똑똑함과 나의 지식과 나의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처럼 죽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금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께 가자고요. 성령님으로 그 은혜를 구하자고요. 다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더딥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이루는 거예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루는 삶, 주님의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이루어진 게 어찌 쉽겠어요? 나 혼자 살아가면서도 내 삶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져요. 막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관계 안에서, 상황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죽는 것이 여러분이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많은 무지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주님의 방법,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쉽지 않은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세상에선 지혜롭다고 하겠죠. 너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너처럼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것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실패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진리는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 나의 죽음으로 주님의 강함을 이루고, 주님의 강함을 이루어서 우리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우리에게서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론 신앙생활하며 많은 지식이 쌓여가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때로는 교만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어야 할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십자가를 이루기보다는 세상의 강함을 택하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또한 세상의 강함으로 향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의 본성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죽음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죽음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강함은 십자가여 죽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십자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죽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죽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죽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죽음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이 세상의 미련함으로, 이 성경의 미련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한 주간도 그 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강함을 이루어 나의 삶의 모든 자리와 또 관계와 상황 속에서 죽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